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양옆에 있는 분 혹시 다 보이세요? 화면이 이것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게 하면 안 보이시죠? 여기다 한번 쳐줬으면 좋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홍해를 육지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가지 꿈을 꿨던 꿈꾸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테마파크를 하는 것이 오래전에 제 꿈이었어요. 테마파크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세상의 어떤 즐거운 것이 주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예전에 꿈꿨던 꿈이었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장면을 연출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베스트 원은 뭐냐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좀 많이 와요. 관람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복장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앞에 모세가 있어서 모세가 인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인도에 나갈 때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 물기둥이 섭니다. 그 가운데를 육지처럼 이렇게 걸어나가는 거예요. 관람객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고, 그리고 다 지나가면 애국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올 때 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들이 수장되는 것. 이런 장면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연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것을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멋지죠? 그렇지 않으세요? 가슴이 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큰 감격일까. 생각만 해도 저희가 가슴이 뛰는데, 그 당시에 이 장면을 실제로 보았던,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제가 죽기 전에 이런 거 한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꿈꾸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과정의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인도에 갑니다. 인도에 간 곳이 바로 이 홍해 앞 바다예요. 근데 인도함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4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성경에는 돌이키라고 되어 있죠. turn ar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구름기둥이 인도합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요. 그것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을 간 곳은 어디인가 하면, 지도를 잠깐 볼까요, 저희가? 지도를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라암셋이라고 나오는 출발한 화살표 있죠? 화살표가 약간 꼬부라져서 다시 변하죠? 살짝 이렇게 위로. 그 부분이 아마도 이 지도가 물론 추정하는 지도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하는 거예요. 숲곳이라는 것을 통해서 위로 꼬부라져서 돌이켜서 방향이 바뀌는 이 부분이 아마도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도는 됐습니다. 이곳이 홍해 앞 바다가 어떤 곳이냐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사방이 막힌 곳이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피할 수가 없는 막다른 곳이 바로 이 위험한 곳이 홍해 앞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그곳으로 인도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살고 계시죠?
그런데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또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이 가고 계시다면, 그곳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꽉 막힌 사지의 홍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솔직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아침에 병원에 신발을 놨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8순이 되신 어르신이신데 몇 달 전부터 가슴이 아프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평소 같으면 이분이 잘 참으시는 분이신데 그 전날 밤인가 수요일 밤인가는 너무 아파서 이머전시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 혈관 3군데가 막혀있다라고 검사가 나온 거예요. 이거 검사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검사했던 의사가 담당이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정을 잡아서 그 다음날 그 막힌 부분을 뚫는 시술까지 다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이 검사 받는 것도 여러분 알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파서 이머전시 갔는데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고 바로 다음날 시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몇 달도 걸릴 수 있는. 아니, 아예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낼 수 있는데. 근데 어르신은 삶이 굉장히 심플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은 여생을 주님께 값지게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루도 매일 몇 시간씩 성경 읽고 묵상하시는 분이고요. 기도하시는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왜 그날 밤 왜 그렇게 아프셨을까? 우리 평소 같으면 병원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그날은 내가 다음날 이머전시로 가야겠다라고 왜 마음을 먹으셨을까? 여러분, 고통이 그분을 인도한 겁니다. 아팠기 때문에 병원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셔서까지라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아프고 힘이 들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애를 쓸 때 주님의 새로운 역사와 길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병원에 누워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아직 가진 것이 참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버리시고 심플하게 삶을 사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더 버리고 더 내려놓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씩 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간과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함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6월절 기적 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할 때 엄청난 기적을 맛본 이 사람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4장 10절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cry out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렵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힘을
그 부르짖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르짖음이 그냥 부르짖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상황처럼. 이 부르짖음은 믿음이 담기지 않은 슬픈 부르짖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승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오늘의 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현재의 적 앞에서 무너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고,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처럼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부어주옵소서. 이 믿음의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후에 그들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냥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첫 반응이 두려움이라면 그 다음 연결은 어떻게 하는가? 보통 불평과 원망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 보이는 불평의 장면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홍해 앞에 서는 그런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것이고 그 마음을 또한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백성입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들이 믿음으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원망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다시 13절 보여주세요.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리처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366번 적혀 있다고 이렇게 쓰고 계세요. 왜 365번이 아니라 366번인가? 그것은 뭐냐면 윤달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윤달까지 포함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보고 새겨야 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366번 적혀있다고 그분이 해석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한다고 이것이 됩니까? 아닙니까? 안 되죠.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을 떨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참 안타깝게도. 지난 가을 제가 DTS 훈련을 갔었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 주말에 거기에 나온 훈련생들 이런 가족들과 함께 이제 1박 2일도 하고 이제 주말에 여행도 하게 했어요. 한 곳을 여행을 갔는데 거기는 미국 영으로 지도상으로 볼 때 최남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사우스 포인트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그 사우스 포인트에 가면은 유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절벽 다이빙입니다.
단두대처럼 다이빙 때가 있습니다. 꼭 단두대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절벽에서 바다로. 근데 저 일행 중에 중3짜리 남자애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사진입니다. 저기 뛰어내리는 장면이 저기 단두대처럼 보이는 게 그것이고요. 그 뛰어내리는 장면 보이죠? 네? 중3짜리 아이가 뛰었어요. 뛰었는데 처음에 엄청 망설이고 두려워가지고 막 한 5분인가 10분인가 못 뛰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뛰어내린 거예요.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뛰어내리고 나니까 저 일행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분위기가 좀 올라가서 서로 뛰어내리라고 검열을 합니다. 이제 저 일행 중에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께 저희가 광고를 해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라고. 그때 그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뛰어내리려면 당회를 열어야 됩니다. 당회를 열어서 당에서 결정이 되면 제가 뛰어내릴지 당회가 안 열려서 잘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당회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 제가 뛰어내리겠다라고 나섰어요. 나서서 제가 차에 가서 이제 수영복을 갈아입고 저기 수영 다이빙대에 섰습니다. 섰는데 딱 밑을 봤더니 괜히 올라온 거예요. 와, 이건 도대체 사람이 뛰어내릴 높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시죠? 어느 정도, 그죠? 치워도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올림픽에서 여러분 다이빙 할 때 보면 최고 높은 높이가 10m거든요. 10m가 사람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높은 높이가 10m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딱 위에서 보니까 그 10m는커녕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바닥이 까맣게 바닷물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 무슨 고래처럼 아가리를 벌리고 뛰어내리길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뛰어내렸을까요? 못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뛰었을 것 같으세요? 못 뛰었을 것 같으세요?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릴 이유가 뭐겠어요? 아, 뛰어내렸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눈 질끈 감고 진짜 뛰어내렸어요. 한참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딱 내리는데 떨어졌는데 엉덩이가 너무 나왔어요. 물 충격 때문에. 멍들었어요. 몇 초 동안. 근데 두려웠지만 결국 뛰어내리죠. 근데 뛰어내리고 나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그 물속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위에서 볼 때는 사람 잡아먹을 것 같아서 보이는 그 물이었어요. 지옥처럼 보였어요. 근데 뛰어내리고 나니까 물속이 천국이에요. 열대어가 얼마나 많은 그 안에서 수영하고 있는지 그 물 안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럼 누가 볼 수 있어요? 다 보여주고 싶은데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뛰어내린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뛰어내리기 전에는요 죽을 것 같아요. 망설여요. 너무나도 두려워요. 5분, 10분, 아니 어떨 때는요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려요. 그러나 결단하고 뛰어내리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화가 있어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화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 꼬마들이 있어요. 현지 아이들이에요. 현지 아이들은 새까맣게 그을리는 그 아이들인데 꼬마들은요 그 다이빙대를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뒤로 빙글빙글 공중제비를 들면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막 장난치지 막 뛰어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아이들이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이에요. 저 물속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쾌하게 즐기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 할수록 어떤 두려운 현실까지도 우리가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겁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그 물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두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겁내지 말자. 여러분 다 같이 외쳐볼까요? 겁내지 말자.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서는 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일들,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forgot 하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로스트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올 때 아닙니다. 여러분, forgot and lost. 마음으로 잊어버리고 마음 안에서 잃어버리는 일이 우리 안에 나와요. 제가 전에 아이들과 함께 조그만 기차를 타려고 이제 표를 샀어요. 표를 사서 이제 기차 타는 데 가서 이제 줄을 섰는데 봤더니 표가 없어진 거예요. 오는 중간에 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표소에 다시 가서 그 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I'm sorry, I forgot ticket. 그러니까 그 직원이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나? 그래서 다시 얘기했죠. I forgot ticket. 그때 제 옆에 있던 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영어가 너무 이상해. 이럴 때는 forgot이 아니라 lost야. 그래서 제가 다시 겸손하게 I'm sorry, I've lost my ticket. 그 표를 다시 받은 거예요. 여러분, forgot 한 것은 다시 기억해야 돼요. 다시 remember 해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lost 한 것은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found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없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 안에서 상실되어 버리고 잃어버렸다면 그 하나님과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되찾아 드리는 일이 두려운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 때, 낭망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날 때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표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stand firm.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은 stand firm, 굳건하게 서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께서 가라 하신 그때까지 요동치 아니하는 굳건함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기암 그 진단을 받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매우 경쟁적으로 살아왔고 또 평범한 것들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염려가 많았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나 암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염려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살 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에게는 주어진 오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하루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 속으로 이해하는데 51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50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갖고 있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있습니다. 이분은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stand firm, 굳건하게 서 계십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걸을 수 없을까? 우리 인생의 바다, 물질의 홍해, 건강의 홍해, 또 관계의 홍해들, 또 장래 진로의 홍해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 소용돌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를 굳건하게 서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내가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도표를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 완전히 당황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도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그가 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뒤로 산에 가득한 것을 보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볼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삽니다. 똑같은 현실이 할지라도 내가 보는 그것,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 너무나도 다릅니다. 나는 비록 보지 못할지라도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기도하고 두려움을 떨치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려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는 긍휼하시사 우리 눈에 볼 수 없었던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가만히 있습니다. Be silent. 여러분, 불만과 원망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고 아니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나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마지막으로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1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돕니까? 그들이 침묵하면서 돕니다. 침묵하면서 돌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힘겹게 느껴지는 그 시간이 되지만 오히려 그 침묵의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시는 시간인 것을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의 침묵이 주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Go forward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다가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곳인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있는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취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까?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일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항복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굴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이상한 명령을 해요. 앞으로 나아가라. Go forward. 갈 데가 없는데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이때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옮겨갑니다.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구름 기둥이 옮겨가서 애굽 군대 쪽에는 흑암을 놓게 하고 이쪽으로는 밝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까이 올 수 없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옵니다. 끊임없이 동풍이 불어옵니다. 깜깜한 밤에 바람 소리가 휘행하면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는 그 장면이에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암담한 현실인데 여러분,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럼 그것은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말려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의 그때, 알 수 없는 바람이 세차게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불어치는 그때 우리는 낙망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그때, 여러분, 그 밤의 끝에 새벽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가?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바닷물을 물러나게 한 것입니다. 그 새벽에 여호와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림 보이시죠? 모세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있고 양옆에 물기둥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떨치고 굳건하게 서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인생 가운데 바닷물이 갈라지는, 물벽이 서는 이러한 기적이 임할 것을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구원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을 둘러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바로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숨겨졌던 그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숨어있던 그 길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홍해 같은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어디로부터 열어주십니까? 여러분, 그 길을 오히려 가르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홍해도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왜 있는가? 우리 인생의 홍해가 왜 있는가? 갈라지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왜 있는가? 여러분, 갈라지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앞으로 가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것으로 인도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분도 또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 길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장벽이라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주여, 이 상황 가운데 주께서 해야 할 일을 제가 믿고 기대하오니 주여 갈라주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보여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홍해의 목적이 의미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을 그때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한평생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주님도 또한 그렇게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영광은 그 영광의 시작이 또한 다르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의 시작이 무엇인가?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벗고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의 시작입니다. 32,000명의 용사 중에서 10,000명만 남기고 다 보내고, 그 남은 10,000명 중에서도 300명만 남겨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선택한 영광의 선택 시작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영광의 시작을 잉태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릴 때 그 작은 시작이 주님께서 크게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고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노벨 문학상도 받으셨죠. 근데 이분이 소련 정권에 항거하다가, 그 불법에 항거하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8년 동안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이분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허리가 부러질 듯한 중노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의 굶어 죽을 듯한 배고픔에 시달리는 그런 수용소 생활을 좀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엄청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이 솔제니친이 낙마하고 절망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싸움을 하는데 이 믿음이 과연 소용이나 있을까? 이런 낙망하고 절망한 가운데 그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일하던 삽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벤치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벤치에 그냥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죽는 것을 의미해요. 간수가 와서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도 처단되는 것을 솔제니친이 그 수용소에서 많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그냥 죽어야지. 소망이 없어. 근데 누군가 옆으로 다가옵니다. 솔제니친 옆으로.
그리고 그 벤치 옆에 앉아요. 누군가 봤더니 아주 나이 많은 늙은 아주 초라한 노인네가 옆에 앉아있어요. 그 노인이 막대기를 들고서 솔제니츠 발 앞에 있는 모래에다가 뭔가 그리기 시작했어요. 뭘 이렇게 그려요. 근데 뭘 그리나 이렇게 잘 봤더니만 그 노인이 그리는 것이 십자가를 그린 겁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걸 그리고 일어나서 갔어요. 솔제니츠 그것을 보고서 모든 우리 인간의 희망이, 아니 모든 그의 희망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요, 나의 소망의 십자가인 것을 그가 그 시간 다시 한번 영원히 소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선 거예요.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소망의 자리로 힘겹게 다시 한번 발길을 뗄 수 있도록 일어선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삽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일하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때는 솔제니츠는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장차 그가 쓴 글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크게 감동받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의 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받게 될지는 그 8년의 수감 기간 동안에 그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들고 고통스럽게 견뎌야 하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서 그 시간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현실도 고통으로 신음할 때 있습니다. 낭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주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광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하지만 이것마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시작을 우리가 담대하게 시작점을 걸어갈 때 그 끝이 어떠할지는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달린 것이고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 끝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고 대적들이 홍해 가운데서 장사 지내는 것을 보는 것처럼 큰 승리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면서 죽음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떠하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고난의 바다가 영광의 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현실이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구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